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머리 숙였습니다.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처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객지의 외국에 일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평안의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은 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제가 금요일날 전라북도 고창을 갔다가 어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가을에 벌써 이제 풍년이 들었는지 아주 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정말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이렇게 낮에는 좀 한낮에 이렇게 온도가 높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이기시면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여러분 모두에게 결실의 기쁨을 맡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 일터 위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오늘 성도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 오늘 성도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손을 내밉시다. 들어서 축복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열심히 찬양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방에 내려가서 설교도 하고 뜨겁게 예배도 인도했더니만 목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과의 싸움에서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동네가 여러분 전라도 고창의 선운사라고 하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선운사. 미당 서정주 선생이 동백꽃이 아름답다고 하고 그런 그 서적의 그 시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선운사 바로 아래에 있는 절 밑에 있는 동네에다가
좀 세상 말로는 겁도 없이 제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거기다가 수원에서 목회하다가 그쪽으로 옮겼어요. 시골 목회. 정말 들어갔더니만요, 정말 느낌이 답답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막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을 기도하는 여기는 기도가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것이더라고요. 우리 8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어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기도가 정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첫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뜨겁게 말씀도 전하고, 또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상처 입은 자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참 그분들이 아주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라. 시작.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받은 지 한 3개월 만에 목사님이 저를 목사님실로 부르시더니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혹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랬더니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래, 그 말이 정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슬픈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화가 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난을 만나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합니다. 아멘. 이렇듯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잠 못 들거나 또는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절 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절 읽기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요절 읽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기쁨은 곧 예수님의 기쁨인데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이 아멘. 곧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졌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짜증이 가득 채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채워지는 것이 요즘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자살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벌써 5분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우리 시절에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려도 아이들이 반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선생님도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회초리를 뭐든 간에 절대 애를 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저 말에서는 회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주먹으로 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선생은 오직 가르치는 것만 충실해야 되는 것이, 애들이 자든 전화를 하든 무슨 장난을 치든 무슨 남학교 같은 데는 여선생님을 희롱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중에 우리 지원해 본 사람이 있지만 그 잘못된 조례 때문에, 법도 아니에요, 문교부 장관이 발표한 그 조례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정말 손도 못 대게 하고 학부형들이 정말 강하게 어필하고 이렇게 뭐 하면은, 심지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선생님들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발하기도 그래요. 그 다음 선생님들이 그냥 가슴에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괴롭고 또 괴롭다 보니까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 결국은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군사부일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대우받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야단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애기고 잘 살고 돈 벌고 잘 산다고 선생님들을 우습게 알고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빨리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아멘은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이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노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러면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고 다시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말 농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농사를 체험하게 하고 땅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는 땅이 그것이죠. 제가 광명시에서 예전에 살 때 외곽 지역의 논들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 광명시에서 주말 농장으로 이렇게 바꾸어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가까운 지인 몇 명이 그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잘 가꾼 밭에는 많은 채소며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돌보지 않고 가꾸지 못한 밭에는 온통 잡초만이 무성하게 피어서 처음 뿌렸던 그 씨앗과 채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 틀림없이 봄에는 똑같이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복음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갖 세상의 잡초로 뒤엉켜진 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세상의 잡초로 뒤엉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 복음이 심겨졌지만 자라는 동안에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잡초로 뒤덮인 채 복음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매인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다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또 봐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또 여기 성경 요절 이렇게 두 번째 있습니다. 암송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심어지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항상 얼굴에 평화가 없고 화가 나고, 그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 있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 항상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아, 그래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요절을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복음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다시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세상은 지금 절망적이고 어쩌면 세상이 내일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마음 자세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 때 기쁨으로 살고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기쁨,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이미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가지고 갈 겁니까? 제가 가까운 분들 요즘 이렇게 먼저 소청하시는 분들 뵈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 농담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정민호 선생님, 우리 권 집사님 갈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돈에 대한 욕심 가지고 아웅다웅 살다가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또다시 병이 들고 병원비에다가 다 보태고 세상 떠나갈 때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볼까?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찾으셨죠? 오늘 본문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불현듯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곧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 것입니까? 베드로야, 수고 많았다 애썼다라고 격려도 하고 싶을 것이고, 여러분 여러 그 11명의 제자들을 등도 도닥거려주고 싶고 안아도 주고 싶고 격려의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모든 말씀도 다 지켜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애썼습니다. 이 명령,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명령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이 명령은 반드시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해서 그 일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령에 받들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재물과 건강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나와 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약성경에 보면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이사야는 무릎을 꿇고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어요. 복음에 붙들린 한 사람은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멸망해서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요절 읽기 네 번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멸망해서 살게 되는 구원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얼마나 피폐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글이든 한자를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뭡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한 것은요, 그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킨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병원을 세우셨어요. 아시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얼마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미개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계속해서 지었어요. 여러분,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다 선교사님이 지은 곳입니다. 주변에 있는 병원, 큰 병원들 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세 그 세브란스 의사들도 배출하고 하면서 이 땅에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다시 깨어났어요. 예전에는요,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때만 졸업해도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그 잘 살면서도 왜 안 그랬을까요? 여자들 많이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성들이 더 똑똑하고요, 여성들이 오히려 더 축도를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뀐 것이, 이 결정적인 원인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개혁되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이런 성공하는 융성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대통령이 잘하거나 무슨 왕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초창기에, 그죠? 정말 미개한 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그들이 죽어갔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성경 요지 이렇게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온 천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서울과 부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또는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죠? 온 천하는 전 세계의 모든 곳을 말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한 그곳까지, 즉 땅끝까지라는 것이. 저는 서태원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초반 정말 젊은 날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기치가면 교회가 부흥이 잘 되는 시절이었어요. 80년대는, 그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 보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만 필리핀으로 가라라고 했대요. 그 필리핀 비행기를 표를 끊어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만 네가 거기 공항에서 가장 먼저 오는 비행기를 타고 가라. 그때 보니까 일로라는 섬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요, 좀 이런 죄송하지만 무장공비,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장공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대요.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같이 가실 분들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교까지 정부 인가를 받아서 교육사업도 잘하고 있고요. 서태원 선교사님 밑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350개 교회 목사를 세워서 다 파송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어요. 자기를 후원해주는 무슨 선교회도 없어요. 오직 자비령.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원래 파송했던 교회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한 달에 우리가 얼마씩 보내는 그 선교원금이 자기에게는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필리핀이 못 살고 좀 어려운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은 그 비전을 우리가 제대로 공유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 하면서 구체적인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직 선교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그 미개한 국가에서 오늘날의 선진국가가 된 것은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 근현대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을 전도한다고 말하는가? 내 가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을 바꾸면 세계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위대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위대한 것을 보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가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이 인도를 선교를 위해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인도에 가는 것은 영국 교회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영국 교회는 새로운 신앙적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요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는 것이,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만민에게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은 곧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온 천하 만민은 곧 세계 선교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선교의 꿈이요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되어 하늘의 미랄로 심겨졌던 것이,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죽음은 그를 더 이상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스테반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틀림없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복음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당장 열매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나마 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온 힘을 다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태원 선교사도 20년 동안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대단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얀마에서 일하던 선교사 저더서는 6년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 전도가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상 반드시 나에게 큰 일을 맡겼을 것이다 라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전도하다가 마침내 세례교인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6년 만에 얻은 열매. 그 30년도 안 되어서요, 세례교인이 몇십만 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금방 열매를 맺지 않은 것 같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티핑 포인트, 우리 한국말로는 임계점, 임계질량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물에 끓는 점이에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가 돼야 돼요. 99도에도 물이 끓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거의 한 98도, 97도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나머지 2, 3도만 더 우리가 불을 지피면 우리도 그 열정이죠. 그 전도나 그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끓는 점으로 펄펄 끓게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든 전도든 엄청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한없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아들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동행의 은총을 베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거기 갔던 고창에 갔던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느꼈는데요. 어머니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겠어요. 자기도 매일매일 죽는 꿈만 꾸고 매일매일 죽어야 되겠다고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빛이 비쳤어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그 아이를 네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교회에 가자. 자기는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해 죽는 장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 그대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된 것이에요. 전도사 사역을 한 15년, 20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그런 상처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찬양으로 치유되고 기도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랑이 곧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장 큰 섬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만일 그 옆집 아줌마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여학생이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그 아이를 만일 구원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섬김이며 이웃 섬김의 실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선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선교사로 파송받고 현지에 가서 헌신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그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박성래 목사는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려고,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직접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선교사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를 돕는 일입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선교는 뭐냐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선교 현지를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돕는 단기 선교도 훌륭한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는 거 똑같은 거죠.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감히 부탁드리건데 크게 필요한 의류라든지 또는 문구용품이 많이 필요하대요. 노트 이런 거 말고 무거운 거 말고 뭐 볼펜이나 지우개나 그죠? 샤프나 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크레파스 같은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서 현장에 보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몸으로 갈 수도 없고 시간도 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들여서 선교 사역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10월 첫째 주일에 선교주일 헌신회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제가 김경민 목사가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 1도 안 가져갈 겁니다. 정말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일봉을 주면서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몸으로 갈 수 없고 기도로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들여서 선교 사역을 돕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금은 하나님의 선교의 큰 몫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5개 선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의 미자리 교회를 선교하며 또한 해외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와 사회기관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요, 정말 몇백 명이 하는 그 교회 못지않게 지금 우리는 선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수입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도 한 달에 50만원, 60만원씩 매번 저도 어떤 때로는 이거 하면은 내가 먹을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겁니다. 제가 보내는 10만원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라면 먹고 때로는 이렇게 지내도 그분들에게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의 잡초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성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그 복음의 비밀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소유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도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있는 복음 증거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 있는 복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히 건강한 교회가 열방을 품고 큰 꿈과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